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키가 자라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생각은 어떠한지 헤아릴 줄도 알아야 되겠구나. 바로 그것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 성도를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대요. 뭐 자기 교회나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쳐서 다른 교회는 자기보다 다 못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 다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편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다. 따라서 다른 민족은 멸망받아 마땅한 개 같은 이방 민족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틀리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틀리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말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이 틀리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조금 바른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것도 같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꼭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성이 강한 거예요. 종말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말론을 믿어야만, 마지막 세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휴거가 있고 그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믿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바로 그것들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자기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단성은 편견과 아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전통인 할례와 율법을 받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큰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보고 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결국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한 가지 조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좀 편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기독교가 있는데 이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나갈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문 낭독하고 그런 이제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가 왕이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계급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의식이 무의식 세계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선교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필리핀은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급적인 구조의 기독교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모습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국처럼 당회장 목사 최고, 그리고 다 순종, 이걸 가르치니까 거기서 갈등이,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 스타일에 맞게,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 복음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한국 스타일,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스타일,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스타일의 기독교, 그들의 문화에 맞는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문화가 아니다.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 바뀌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문화도 바뀌어질 수 있고 전통도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 문화를 변혁시키고, 복음이 스타일을 바꾸고, 복음이 전통을 바꾸고,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핵심은 복음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당신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그 스타일에 맞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나 바울은 이방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거기에서 서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복음 운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전도단체, 선교단체에서 쓴 팜플렛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노방전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아니, 노방전도만이 진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고 빨간 여기다 예수 천당 불신족 쓰고 십자가 메고 막 그렇게 선교하는, 전도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전도다.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건 다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참된 복음 전도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제가 2005년에 중동의 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거기 중동의 모슬렘권에서 선교하는 것. 요즘은 선교하는데 제일 위험한 지역이 공산권이 아니라 모슬렘권입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 않으면 바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원을 합니다. 의사로 들어가서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환자들을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은근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해 두 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학 교수로, 어떤 분은 농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10년, 20년 선교 활동하면서 교회를 만들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교회 간판 딱 걸면 그건 바로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갔을 때 그쪽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70명이 모였습니다. 한 호텔에 뷔페 식당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중동 선교, 이 모슬렘 선교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선교단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단체는 선교를 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해야지,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해야지. 너희들은 왜 그렇게 숨어서 선교를 하냐? 병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농장에서 하고. 너 왜 그래? 십자가 한 판 딱 들고 목숨 내걸고 해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선교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장만 하면 괜찮아요. 그냥 저 사람 저런가 보다. 너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즈베키스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 곳에 대규모 집회를 한 거예요.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Back to the Jerusalem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미워하기는 하지만 일본을 미워가지고 일본하고 전쟁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런데 이 중동의 모슬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 전쟁을 해서라도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천황을 믿어라, 일본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집회를 했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거야. 그런데 그 대규모 운동장에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국 교인들을 태워가지고 계속 보내서 거기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 그 집회를 하고 자기들은 한국으로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들이 순교 각오했으면 거기서 계속 있어야죠. 왜 도망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요? 10년, 20년 병원에서 학교에서 농장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이것들 이 기독교 이놈들 안 되겠다, 이거 다 색출해, 다 추방시켜. 강제로 추방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 10여 년, 10수년 동안 선교하며 쌓아난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06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집회를 하겠다고, 카불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난리를 치고는
아프가니스탄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 된다. 그전에는 들어갔어요. 저도 갔었으니까. 선교하고 거기서 선교하는 거 학교도 세우고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학교 5개를 세우고. 뭐 가서 제가 갈 때만 해도 막 아프가니스탄 장성, 장관 뭐 다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호의해주고 다 얼마나 친절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back to the 제루살렘을 어디서 하겠냐? 카불에서 하겠다. 아프간 수도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뭔 짓거리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외교적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옛날에도 계속 선교를 했으니까 갔다가 순교를 배영범 목사님이 거기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이 단체를 꼭 한국 가면은 제발 그 선교를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 우리가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교가 오히려 망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알곡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안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꼭 전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이웃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뭐 그 방법도 좋아요. 예. 뭐 목요일마다 전도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어른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 눈이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교회를 나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온 거예요. 찍찍 끌고 나온 거예요. 그때 어른들이 교회 나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다니. 그 여자 청년이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슬리퍼 신고 나왔다고 어른들이 야단쳐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슬리퍼 신고 나오면 어때요? 예? 뭐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나오면 또 어떻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게.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곡 전도를 실시합니다. 오늘 여기 생명의 정원이라고 여기다 다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전도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서 다 꽂아놨습니다. 생명을 꽂아놓은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키워서 한 영혼이 올 때 우리가 이걸 선물로 드리려고 여기다가 생명의 정원이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꼭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노력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것들을 동원해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만 옳다, 이건 틀렸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좀 전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